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3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리고 10절 뛰어넘어서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말년 증후군을 극복하자. 인생 말년 증후군을 극복하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End of life syndrome, overcome the end of life syndrome,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제 사무엘 하도 마지막 장이 되었고 다윗도 이제 늙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그 임무를 거의 마무리 짓는 말년에 이르렀는데요. 인생 말년에 사람들이 가지는 신드롬, 증후군들이 있는데 다윗도 역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느냐 늙었느냐 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영한 컬리지 스튜던트들 뭐 과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 늘 미래 얘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여러분들과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자가 점검,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 대화할 때 과거 얘기 많이 하시고, 내가 옛날에 어땠다, 과거에 어떻다, 과거 얘기를 자꾸만 하면은, 그거 하나의 증거가 됐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니까, 이제 인생 말년, 왕의 그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하는 일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 격동시키는 이유는 다윗을 치시려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 이렇게 격동하고 다윗이 그 격동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해석의 문제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gain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and he incited David against them saying go and take a census of Israel and Judah.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he, 이게 small he인데요. 그걸 H, 대문자로 해서 he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incite David against them, say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 같은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더 분명한 해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해석해야겠죠. 역대상 21장과 같이 연관해서 해석해야겠고, 뒤에 나오는 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이튼, 사단인 것을 알 수 있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수한 게 뭐 잘못이냐? 사람을 쉬어보고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계수하는 게 말이에요. 뭘 쉬어본다는 거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수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양들을 계수하지 못해요.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양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양을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다윗이 이 말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과 이 강대함을 좀 계수해보고 싶다는 것은 seems like in his heart,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한번 카운트 해보고 싶다. 그 말이겠죠. 그것은 다윗이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30장에 있는 이 계수하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이때까지의 그런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면 이걸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인생 말년에 그런 신드롬,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기억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다윗이 인간이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요압이 또 직언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압은 이와 같은 다윗의 중심, 심중을 알았던 거죠.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게 시프트 하려는 이 요압의 조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다. 쉬어라.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주 10개월이나 걸쳐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시에 칼 빼는 자 20세 이상의 군사가 이스라엘에 80만이 됐고요. 유다에 50만, 도합 110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110만의 군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제가 한국 떠나올 때 뭐 60만 대군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 다윗은 주전 몇 년도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의 900년 1000년도 사람인데요. 그 당시 1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시간이 들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이제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징벌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13절인데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 하는 3개월 동안 이제 공격을 받아 도망하는 거, 3일 동안의 온역.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동안의 온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의 그와 같은 한 결정이 수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을 다윗이 이후에 보면은 아주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며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장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이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젊어도 우리가 다 늙어가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정말 젊었다고요. 사진 보니까 정말 프레시하고 샤프했던 나도 그럴 때가 한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들어가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은 그 end of life 신드롬을 방지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다 자기중심적이 되겠죠. 자기중심적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꾸만 뒤를 볼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했던 일을 칭찬해주고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 내가 이제 전도여행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니까 목숨이 다 하늘까지.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세가 되었어요. 다 리타이어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되니까 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의 인생은 그 이전의 8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은 end of life 신드롬을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조금만 비껴나가면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가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이 뭔가로 우리의 삶의 생각을 전환하면서 이제는 end of life 신드롬을 극복하고 날마다 미래와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고 깨닫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end of life syndrome, 인생 말년의 증후군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대가 차고 exciting한 하나님과의 여정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뒤가 아니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